우리 옛날 동화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그런 동화가 있죠.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생겨서 함부로 이렇게 나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임금님이 계셨는데, 자신의 그 당나귀 귀를 가리기 위해서 머리에 두건을 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건장이가 이제 이 임금님에게 와서 머리치수를 잽니다. 근데 이 두건장이가 임금님의 귀를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엄명을 받았기 때문에 말은 할 수가 없고, 그러나 남들이 모르는 비밀,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결국은 이 두건장이가 참다 못해서 대나무 숲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을 확인하고 대나무 숲에서 소리를 질러서 크게 외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열심히 외쳤는데, 그리고 외치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속이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부터 바람이 불면 그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되게 어렵네요. 네. 그런 외침이 들렸다 하는 동화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거나,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거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만 경험했다고 하면 그것을 마음속 깊이 숨겨두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옆에 친한 친구에게 비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만 얘기할 테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그리고선 얘기를 하면 그 친구는 또 그 이야기를 똑같은 스토리로 내가 너한테만 얘기할 테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마. 결국은 그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어둠 속에 빛을 보았던 사람이었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생명을 보는,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밀, 그것을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명령과 부탁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그 유대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이 있어서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 메시아 같은 이들이 복음을 듣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지만, 정말 주님의 명령 쫓아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젠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복음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들을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회상하면서 그때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셨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천부장이
병사들을 보내어서, 백부장과 병사들을 보내어서 그 유대인의 손에서 바울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제 결박하여서 성내로 호송하게 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청부장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요청을 받은 청부장이 허락을 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침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신의 간증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밝힙니다. 저는 다소 사람입니다. 출신지가 다소 사람이었고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었고 아주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허가증을 받아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그 다메섹 도중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은 복음, 하나님,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복음의 적대자였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앞장섰지만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이 바울이, 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바로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 빛 가운데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쳐다보던 이 사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너가 다메섹에 가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메섹으로 가라. 그가 빛 가운데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 성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메섹의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너는 저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라.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였던 사람. 지금 다메섹을 향해 왔던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왔던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울은 원수요 적대자였습니다. 사울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는 사울에게 가라.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전해줍니다. 그 전해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지금 아나니아가 눈이 멀어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포인트가 첫째는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사울을 택했습니까? 그가 모든 자격을 다 갖추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원죄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어땠을까요?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는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판매하는 일을 종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서 보면 하나님의 대적과 같은 그런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열방의 10개 아비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어떤 자격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저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로산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바로 다른 이가 아니라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을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
그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이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울타리 안에 주님이 쳐놓으신 그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게 기르시는 양인데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쳐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울타리 안에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그러한 또 다른 양들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그러한 양들, 그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 사람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여기 그들의 말로, 그들은 누구냐? 바로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에요. 이미 먼저 믿은 우리들이, 우리들의 말로 말미암아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 그들도 믿는 사이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나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울을 불러서 그의 삶 이름을 바울로 바꾸시고 그가 이제 이 15절 마지막에 증인이 되리라. 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가서 너가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 우리 밖에 있는 양들, 그 양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젊은 이들에게 겸손으로 너의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젊은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젊은이는 힘이 넘칩니다. 젊은이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강합니다. 젊은이들은 자기의 그 힘을 뽐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그 말씀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저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재물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추하고 부족한 그런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정말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신 성분이 달랐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30대 젊은 나이, 젊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장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 이 사울의 모습을 내어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죠.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그가 저는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저는 죄인의 무두머리였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랑거리들,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돌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를 때 아나니아에게 일어나라,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5 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 사울은 주님이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 그곳으로 가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울이 다메섹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가 풍족하신 분이셨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마다 새벽 민영에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나의 언어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가 강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기쁘게 살아라, 그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위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주님은 이 바울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너는 증인이 되리라. 너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내가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너희는 세상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첨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들어가서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돼.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셔서 이 시대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시는데 내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근데 누가 증거할 수 있어요? 누가 이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 증인이 되라 말하면 내가 좀 훈련을 받아야 된다, 내가 좀 뭘 배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증인이 뭐 훈련받고 증인하는 겁니까? 아니요. 증인은 본 걸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본 것만큼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들은 것만큼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깨달은 주님, 내가 들은 그 복음,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세상 앞에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오늘 세상 앞에 나가서 이것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맹숭맹숭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 모든 죄가 용서 안 받고 이제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격이 식어져 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그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앞에 우리가 줄 것이 없습니다.
왜요? 받은 감격이 없는데, 내가 본 것이 없는데, 내가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구원의 그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나는 10년 전에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어, 내가 2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고백했어, 그 20년 전에 고백했던 그 기쁨이 어떻게 내 속에서 지금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이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가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는 것, 또 다른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가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경건했다고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아직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선물을 주어야 돼. 전해 주어야 할 전달자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백화점에 가면은 포장하는 코너가 있죠. 포장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포장하는 코너에 가면 정말 아주 다양한 예쁜 그런 포장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선물을 예쁘게 포장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그 포장만 봐도 나 저 선물을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 선물을 포장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냥 세상 앞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 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그 선물을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그 선물을 전해주세요. 어떻게 포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저 선물 나도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되도록 그들에게 어떻게 포장할 수 있을까요? 그 포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이 포장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에는 항상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신경질적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불평하고, 그런 것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선물 너네나 가져라, 난 필요 없다, 받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포장되어줘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부럽구나. 예수 믿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구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웃에 선생님 부부가 사신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저희 집 가정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가정이 주일날 되면 온 식구가 같이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부러워요. 요즘은 가족들 이렇게 외출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다 살기 바쁘니까. 근데 주일만 되면 식구들이 함께 손잡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구나. 우리 자녀들도 저 집처럼 저렇게 신실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예쁘게 포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선택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버려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서 저 지옥 깊은 데서 영원히 형벌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항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구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니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양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양들을 찾아오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드러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저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본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이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